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성경적 세대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세대주의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음모론적 역사 해석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도표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수 목사의 역사관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저 그림은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J.M.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J.M. 캐롤은 텍사스에서 1858년에 태어나고 1931년 1월 10일경에 사망한 침례교 목사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라는 이름으로 사후에 출판한 것 같은데 비록 침례교인인 J.M. 캐롤이 강의하고 책으로 출판했지만 그 역사관 대부분은 순교자의 거울이라고 하는 아나바티스트의 그 순교 사화를 정리한 책, 즉 1660년경에 독일어로 출판된 이 책이 1748년에서 9년 사이에 펜실베니아 에브라타에서 독일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일어로 출판된 것은 미국의 아미시파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성경을 독일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도 17세기적 생활 양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7세기 것을 박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판은 19세기에 들어와서 1836년에 비로소 출판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이 가르치는 역사관을 도표로 작성한 것이 저 한글로 지금 많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저 그림입니다. 이 도표를 다시 꺼내 들은 것은 이 도표 자체의 역사관의 왜곡,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서는 정동수 목사의 세대주의, 정동수 목사가 추구하는 세대주의가 정확하게 어떤 세대주의인지를 알기가 어렵고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표서부터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변질된 교회와 그리스도 참된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전혀 끊김이 없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변질된 교회의 역사도 참된 교회의 역사도 전혀 단절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장로교회와 신학과 행습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칼빈에서 끝난다면 장로교회의 모든 것은 칼빈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표에 의하면 칼빈 이전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대로 계승이 되고 로마 카톨릭을 거슬러 올라가면 카톨릭으로 올라가서 그 끝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이 역사의 설명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를 위하여 조력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이 된, 즉 초대교회와는 단절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교회는 저 아나바프티스트가 맥락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 아나바프티스트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그리고 초대교회 AD 30년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연결된 지속적인 역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단절된 것은 초대교회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절되지 말아야 됩니다. J.M. 캐롤 혹은 그 이전에 순교자의 거울은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초대교회로부터 중단 없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17세기서부터 시작되는 베프티스트의 역사도 아나바프티스트로부터 계승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번역할 때에도 재침례라고 썼습니다. 베프티즘의 관행을 놓고 보면 아나바프티스트는 제세례파입니다. 이 제라고 하는 말도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베프티스트의 베프티즘과 근본적으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단절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침례교회와 북침례교회 이 양쪽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올바로 알고 있는 베프티스트는 이 아나바프티스트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연결하지 않고
잉글랜드 종교개혁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 경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하고는 다른 겁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잉글랜드 왕국의 청교도 종교개혁으로 해서 국교회에 반대하고 침례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교회를 반대하는 논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학적 전통, 교회 행습의 원리, 이것이 침례교인들의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본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 여기 빨간 점점이 있습니다. 이 점들은 뭐냐 하면 역사적 연결점이 없이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현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현대의 어떤 누가 취향에 따라서 이 역사를 연구해서 이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는 여기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 저 교회들, 없어진 교회들로부터 역사가 이어져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래 아나바프티스트의 역사를 놓고 보면, 아나바프티스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AD 30년서부터 역사를 쭉 이어져 온 것으로 설명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도나티스트라든가 또 여기 각 지역에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바프티스트 역사가들은 이 종파들의 교리적 특성, 교회 행습의 특성들을 잘 연결해서 그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어떤 신학과 역사적 전통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도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왈덴시안이라든가 우리 침례교회라든가 도나티스트 이들의 교리와 행습의 어떤 단절, 그 다음에 역사적 연결점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단절이 발생하면 이렇게 도표를 한 줄로 쭉 이을 수는 없죠. 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 없이 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당한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의문점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종교개혁에서 혹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나온 어떤 분파가 이 세대주의나 아나바프티스트와 반대를 할 때에 이 아나바프티스트 쪽에서는 저쪽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의 역사 뿌리를 놓고 보면 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고, 또 로마 카톨릭의 어떤 부패된 부분들을 계승했음이 틀림이 없으므로 너희 분파는 역사적 정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장은 우리는 끊임없는 역사적 계승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봉하는 교리와 행습은 전적으로 AD 30년 그 신앙으로부터 계승이 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교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는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야. 기독교인은 성경을 믿는 거잖아. 그러면서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종파와 모든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가 무슨 성경을 보아야 되는지, 무슨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아나바프티스트는 16세기에 성경적 주장을 하면서 쯔빙글리와 분열을 하고 거기서부터 스위스 브레드린이 출발을 했는데, 그들은 무슨 성경을 보았느냐? 왜 TR 사본이 아나바프티스트가 역사에 존재한 뒤에 나타났느냐? 그리고 지금도 아나바프티스트의 정통 후예들인 미국 올드 오더 아미시파는 독일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째서 축자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을 지금 안 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동수 목사의 세대주의를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지난 1편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보존 학회와 완전히 대립되고 다투는 독립침례교회를 정동수 목사가 주장합니다. 근데 이 독립침례교회는 정동수 목사가 창립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랭커스터 베프티스트 처치라든가
바이블 포 투데이 처치와 같은 그 교회의 노선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보존학회 이송호가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버전과 대립되고 경합을 벌이는 킹제임스 바이블 흠정력을 별도로 출판을 했습니다. 성경도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바뀐다고 말하면 이단이다라고 하는 정동수 목사의 진술에 의거하면 그는 분명 전통적 세대주의와 결별을 하고 전통적 세대주의를 이단시하는 점에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세대주의를 정리한 역사 도표입니다. 전통적 세대주의는 고전적 세대주의, 여기 있죠?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 세대주의를 합해서 전통적 세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고전적 세대주의는 다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도표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다비 이전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마치 다비를 왼쪽에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비는 잉글랜드 앵글리칸 교회로부터 이탈하고 나서 별도로 소그룹 운동을 하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말하는 비밀 휴거 그리고 세대주의 기본 단초들을 제공받고서 정리하여 세대주의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즉 다비 이전에는 어떤 역사적 전통과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있으면 다비가 얘기했겠죠. 다비가 주장하는 그 세대주의 기본 개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주장은 그 이전 기독교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것을 세대주의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세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인정할 수 없는 주장들입니다. 다비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스코필드 성경입니다. 스코필드 성경에 의해서 미국의 일반 대중에게 이 다비즘이 확산되면서 챕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스 신학교를 1924년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라일리는 원래 고전적 세대주의로부터 출발해서 1967년에 스코필드 성경의 2차 출판본을 만드는 데 참여함으로써 개정세대주의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고전적 세대주의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1967년에 개정세대주의를 만들어나는 데에 이 라일이라는 사람이 참여하게 된 계기를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까지 이어지는 복음주의 열풍, 이 근본주의 운동에 편승을 하는데 이 편승은 이 신학적인 어떤 역량 때문이 아니고 다비즘에 매몰된 대중들의 그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복음주의자들, 즉 근본주의자들의 그 의도에 편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 스코필드 성경을 보니까 근본주의 운동을 하는 19세기 말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세대주의를 명확하게 공격을 못했던 겁니다. 대중들의 인식에 세대주의가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1930년 이후에 미국의 그 복음주의, 즉 전기 근본주의가 근본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각 교파의 신학자들이 자기 교단으로 복구를 하면서 근본주의는 동력을 상실하고 갈 곳을 잃어버린 겁니다. 관성이 50년대까지 가다가 이 세대주의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세대주의는 그 자체 안에 기독교의 근본적 어떤 역동성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역사가 단절되어서 다비라고 하는 한 개인이 신비주의적 운동을 했고 또 여기에 보면 신학적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성경을 역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역동적이라고 한 것은 교리체계, 기독교의 교리체계는 교리의 내용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의 시스템 전반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얼마나 탁월하게 담고 있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달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 어느 한 부분에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대주의는 성경적인 어떤 원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역동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 체계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신학 체계라고 하는 거를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제공해 주지를 않고 복음주의, 근본주의 혹은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정서에 편승하여 이 세대주의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근본주의가 흩어지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부류는 별도의 운동을 해 나가고 세대주의의 여러 주장들이 이제 점차 모순점이 너무 많고 그 모순점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대중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50년대까지는 마치 세대주의적 관점이 근본적이고 복음적이고 혹은 모든 기독교, 개신교, 교파의 신학을 장악할 것처럼 열풍이 그런 어떤 착각을, 그런 이미지를 주었으나 50년대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모순, 이것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신학에서는 어떤 신학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신학 시스템 자체 내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신학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점진적인 발전의 배경 속에는 그 신학 자체의 원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고 원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발견해서 부딪혀보고 연구를 해보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원리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풍성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의 점진성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가 어떤 시대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자기 한계에 부딪혀 보니 자기 스스로는 이 모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요한 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라일이라든가 월브워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개량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질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투한 노력이 이제 1967년에 이루어져 가지고 80년대로 가보니 이것도 한계가 온 겁니다. 이제 한계가 와서 이제 이거 다 버리자. 그러면서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여기서 이들은 개정세대주의하고 다른 건 뭐냐면 개정세대주의는 고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소극적 개량을 했던 것이라면 이것도 해보니 안 되겠다 하면서 점진적 세대주의가 등장해서 앞에 거 다 틀렸다. 앞에 한 얘기 몽땅 다 틀렸다라고 사실상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 기본 맥락은 나름 어떻게 유지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세대주의는 1972년에 처음 세대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용어를 썼고 8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이 원리들, 이 방향성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 점진적 세대주의는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화하고 있느냐? 전통적 세대주의와 점진적 세대주의는 이렇게 보면 족장세대라고 하는 첫 번째 세대, 전통적 세대주의의 4세대, 즉 4000년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세대주의의 율법세대 1000년, 요거는 같습니다. 왜?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까지냐 승천하실 때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이 시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점진적 세대주의가 말하는 세 번째 교회 세대는 전통적 세대주의가 말하는 여섯 번째 세대 교회 세대의 결정적인 모순을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모순은 분명히 한 세대는 1000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으셨던
승천하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2000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왜 천년왕국이 안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전통적 세대주의는 아직 충분한 숫자가 14만 4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왕국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연기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간 세상 그리고 인간의 조건에 의하여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 모순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의 결정적인 모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통치 원리로 통치를 하셨는데 이 통치가 실패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지금 몇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능하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믿어도 소용없잖아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왕국이 몇 년 지연이 아니라 1000년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왕국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은 어디 있느냐? 왜 그러냐? 세대주의는 항상 하는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다. 인류의 역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가르침에 관하여 어떤 답을 찾을 때에 그 답을 이 성경은 반드시 준다. 그러면 왕국이 왜 지연되느냐? 또 왕국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건 없잖아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미적미적 답을 안 하는 것이 수십 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한다면 아주 곤란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한 세대는 1000년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시온 세대라고 하는 마지막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통적 세대주의가 말하는 7년 대환란, 유대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존을 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입니다. 즉 4개로 정리를 했지만 세대라고 하는 원리와 유대인의 회복, 7년 대환란, 휴거, 이 부분들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여전히 점진적 세대주의는 세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또 가져야 됩니다. 점진적 세대주의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 계기, 동기, 그 다음에 신학적인 원리는 어디서 올까? 전에 먼저 전통적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 세대주의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그래서 레터, 글자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레터리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터리즘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자적 성경 해석과는 다른 겁니다. 그 문자라는 말이 문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문학적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리터러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글자가 무슨 의도로 써여져 있는가,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그리고 정통파 기독교회의 성경 해석은 성경 본문을 크게 4가지 장르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설과 같은 장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봐야 될 부분, 그래서 역사 문법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을 사용하여 표현한 부분은 상징 해석을 해야 되고, 예언을 기술한 부분은 예언 해석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비유로 기록된 부분은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비유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계명은 명백한 진실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으로 되어 있죠? 그럼 산문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장르와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세대주의는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그 기록된 문자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자체도 이거를 사실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문자 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그 철학과 원칙이 다른 전통교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중들의 이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봐라요. 우리는 이게 문자적으로 믿는 거다. 써 있는 그대로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도하게 그리고 임의로 아무데나 이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지요. 그리고 성경 전체, 특히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과거 역사서, 그러니까 열왕기라든가 역대기라든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서도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서술이 역사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근데 사실 복음서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장차 일어날 미래의 그 심판의 그 상황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든 죽은 자들이든 부활할 때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역사가 실제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는 그 장르가 예언이라고 할 때 구약의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예언 해석의 원칙들을 찾아보았을 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세대주의에서 이 부분에서의 착오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과 주석학이라고 하는 것과 적용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구분하여 이해하지를 않고 합쳐서 보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문자주의적 유대주의를 천명합니다. 이러한 것이 전통적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이지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전통적 세대주의와 우리가 폭넓게 이야기하는 복음주의, 즉 전통적인 정통파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종교 사상, 신학 사상 이런 것과 완벽하게 단절을 하여 일체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장로교회든 뭐가 됐든 간에 개신교 모든 종파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카톨릭에서부터 나왔고 성경도 부패된 것으로 보고 번역도 잘못됐고 교리도 부패된 교리를 하기 때문에 배울 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담을 쌓아놓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네들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전통적 세대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세대주의가 원래 고전적 세대주의가 이 사상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 깨지니까 라일리 월버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다듬어서 납득할 만한 신앙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개정세대주의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주의와 단절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신학과 단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진적 세대주의가 1972년부터 해서 특히 80년대에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진적 세대주의는 뭐냐면 정동수 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세대를 구별하여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전통적 세대주의의 근본관념을 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하게 된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전통교회의 복음주의에서 온 겁니다. 즉 이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복음주의 혹은 칼빈주의 뭐 이렇게 자기네들을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어느 부분이 모순이다라고 공격한 어떤 부분에서 해명이 불가능한 그 부분, 그 다음에 매우 좋아 보이고 성경적으로 보이는 그 원리들을 수용해서 그 원리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뿌리인 전통적 세대주의를 공격하면서 복음주의 쪽으로 마치 투항하듯이 혹은 복음주의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진짜 성경적 세대주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중에 복음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우리와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네, 우리와 똑같은 관점들을 가지고 있네 라고 착각할 정도로 복음주의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움직임이 사실은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를 이 전통적 세대주의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에서 구원과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 이미와 아직이에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시간관념을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은 구원과 교회와 종말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시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종말에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그 신학적이고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토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천년왕국은 왔고 그러나 아직 안 왔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완전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거다.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왔으나 아직 완전하게 온 것은 아니다. 이건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이건 칼빈주의의 원리입니다. 점진적 세대주의에서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칼빈주의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원리들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주의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정동수 목사의 발언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점진적 세대주의는 전통적 세대주의와 단절하면서 세대주의자들이 아닌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복음주의를 점진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점차 이들은 자신들이 복음주의자인 것처럼 복음주의적 원리를 수용하면서 다가가고 교제를 나누고 복음주의자들을 초청하여 같이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복음주의자들이 옳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대주의의 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나는 세대주의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주의가 세대주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자기네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주의를 수용하면서 전통적 세대주의를 공격을 합니다. 간단히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제3편에서는 정동수 목사가 자신의 세대주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동영상에서 진술한 여러 가지 진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